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전에 한 3년 동안 한빛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봉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 교회 청년 여성 한 분이 있었는데 미혼이었고 나이는 30이 채 안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아주 심한 소아마비를 앓고 있어서 이렇게 거동하는데 이렇게 다니는데 상당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자매가 전남 여수에 있는 애양병원, 애양기독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연락을 주어서 제가 서울에서 전남 여수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또 이제 교통편을 이용해서 거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어떤 병원이었는가? 특별히 그 극빈자들인 나환자들을 수술하고 또 치료하는 아주 특별한 병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지만은 성경에서는 예전에 문둥병 환자라, 문둥병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변화되어서 용어가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이 거친 표현이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나환자라 이렇게 바꿨고, 또 지금은 이제 한센시병 또는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전염이 되는 나환자, 한센병 환자들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는 다 이렇게 병을 옮겨서 접촉이라든지 감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양성 환자가 아닌 자들은 음성 환자로서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많이 허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음성 나환자들이 여럿 있어서 함께 참 이야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식사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튼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이제 도착해 보면서 매우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이제 정상인으로서 그 병원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의사들 정상적이겠죠. 의사들도 있었고 또 사무 행정을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거기 안내하는 분들, 또 탁자에 앉아서 접수하는 분들, 또 지나가는 여러 분들의 그 외모를 보고 제가 사실 크게 이렇게 놀랬습니다. 그 가운데는 손목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 손가락이 뭉퉁그려져서 붙어있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눈썹이 아예 양쪽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또 눈썹이 있긴 있지만은 아주 허옇게 그렇게 변해버린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점차 양성인 경우에는 썩어가는 자기 몸의 그 지체가 썩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같은 사람들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다시 격리 생활하는 소록도 같은 곳으로 보내지는 그와 같은 곳에 있게도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 나환자 한센시 병의 그 특징, 병이 들어서 점점 악화되어져 갈 때, 그때까지 참으로 중차대한 지경이 이를 때까지 어떤 나환자 한센시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병이 점점 악화되어서 이제 참 그 몸의 그 여러 지체들을 잘라내어 버리는 그와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잘라내고 손목을 잘라내고 심지어 발목을 잘라내는 이제 그와 같은 일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고통이라든지 이 고난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일이 마냥 나쁜 일은 아니구나 하는 것도 제가 알았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것들을 사전에 또는 이제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일찍 알았더라면은 더 악화된 상황 가운데 이르지 아니했을 텐데 그와 같은 것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흘러가다가 엄청난 참으로 피해를 보는 그와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나쁜 일이다, 그것이 참 악한 일이다,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을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이 서퍼링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서퍼링, 이 고통이 있을 때에 그 고통은 한 3가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이제 한 10여 년 됐습니까? 한 20년 됐습니까? 이제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필라델피아에서 참 신실하게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했고 또 많은 이제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 목사님의 그 저서를 통해서 이 고난에 이 3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듣고 그것을 참으로 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게 목회했던 분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가운데도 참으로 이제 암이라든지 또는 가정의 우환으로 고통을 겪다가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들이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팀 켈러라고 하는 참 뉴욕 그 맨하탄뿐만이 아니라 뉴욕 전역에서 가장 참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많은 참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에게 참 건전한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잘 드러내고 나타냈던 그와 같은 분 있는데 그분도 이제 췌장암이 발견된 뒤로 한 5, 6년 정도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최근에 이제 사망한 소천한 그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저서를 읽으면서 이 고난에는 3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우주적인 고난이요. 두 번째는 이제 교정적인 고난이요. 3번째는 건설적인 고난이다라고 그분 나름대로 표현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이 우주적인 보편적인 고난은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그 악한 일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면은 인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마냥 당하고 지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천재지변 같은 재난도 있고 또 최근에 우리 캐나다 이제 그 퀘벡 쪽이죠. 그쪽에서 수없이 많은 여러 곳에서 이제 산불이 나서 그 영향이 이제 뉴욕 이쪽에까지 우리가 사는 곳까지 나타난 것,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그날 이제 뉴욕에 어떤 분 이제 만나기를 원해서 제가 만났는데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색 또 이제 공중에 이것이 참 붉은 빛으로 변해가면서 또 매캐한 냄새가 나는데 참으로 견딜 수 없고 눈에 이제 들어와서 그 매연 그 연기가 들어와서 차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그와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홍수나 기근, 지진, 그와 같은 환경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외되거나 면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되면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이 사실. 그럼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뭐 성경적인 답변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일이 없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지속적으로 또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일들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정적인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정적인 이 고난은 제가 이렇게 또 삶 가운데 이렇게 파악되는 것은 이 불신자와 신자의 그 당하는 고난을 좀 구별해서 보아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심판을 하십니다. 물론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면서 악인과 의인, 참으로 불신자와 신자를 이제 염소와 양처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저는 그것을 징벌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 징벌은 불신자들이 영원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받아야 될 그와 같은 남겨두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불신자들이 겪는 하나님의 심판, 그 징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자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때에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회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현실 세계에서 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영원한 그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와 같은 일에 영원한 심판,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은 반드시 회개해야만,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를 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회생활에 나가면서, 직장생활에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고 또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심령이, 우리들 자신의 심령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참으로 전도하기를 힘쓰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그와 같은 심판으로부터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신자라고 하면은 영원한 심판은 결코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짓는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종종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와 같은 일에 종종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참으로 아픕니다. 여러분만 아픈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은 참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삶이 공고할 때가 있고 참으로 영혼이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참 메마르고 거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이제 건설적인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힘쓰고 애를 씁니다. 범죄한 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아니라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신앙인들이 참으로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았던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어떤 죄악을 저질러서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족한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정한 죄로 인해서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 참으로 끌려갔던 포로로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으로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을 면제해 주시고 참으로 그 참 선지자들이, 참 신앙인들이 하는 일들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고난이 왜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더 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왜 그와 같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참된 영혼의 유익을 주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소속된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지금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과 습관 가운데서 참으로 잘못이 없다라 할지라도, 참으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더욱더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도 인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아무 죄 없이 참으로 이 고난 가운데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 또 다른 참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낙심하지도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에 동참해서 그 거룩함에 나아가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들고 또 예증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이 고난의 그 의미와 유익함을 오늘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우리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 현재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미래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이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유익과 그것이 주는 교훈을,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변화되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출발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런 일에 책임이 저는 있다고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아니, 또 어떤 사람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단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겪어 나가야 될 그 숱한 문제들이 하나도 없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 살면서 시련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삶은 완전한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시험이 면제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역경과 시험과 또 유혹을 우리들은 이겨나가야만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환난을 당한 것은 아주 지당한 일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미래에 우리들에게 펼쳐질
그 영광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위로도 받는 것이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소망의 인내를 갖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가운데 17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7절은 이미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하나님을 상속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은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들은 맛보고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참 고난 이것을 받는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참 성도요,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자로구나,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특별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 됨의 표시요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매우 힘든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환난을 겪기 위해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으로 믿는 사람답게, 신자답게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 깊은 로마 옥중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최후의 순교하는 그것을 앞당겨 놓고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 참 영적으로 나은 그와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거기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환난과 핍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겪어 나가도록 그렇게 참으로 앞당겨져 있는, 알려져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잘 아는 유명하고도 간결한 영어 표현, 여러분들도 더 잘 아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No pain, no gain,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수고나 고통이 없다면 얻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 아닙니까? 여러 면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고나 고통 없이 참으로 얻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개판으로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얻는 것은 그거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참으로 가정생활도 그렇게 하고 또 직장생활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와 같은 수고와 고통이 따르지만은 얻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한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십자가에 대한 그 고난 없이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와 같은 고난을 우리들이 신실하게, 참으로 진지하게 맞고 그와 같은 일들을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실 것이요, 또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있던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거기 한 단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빠진 것이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쉽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죠.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참으로 그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미래의 영광과 비교한다면은 그와 같은 것은 참으로 작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들은 그것을 참으로 아픔과 고통과 무거운 것으로 느낄지 모르지만은 참으로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볼 때에 그것은 참으로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날 그 영광,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영광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빛, 광채, 아름다움, 가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지만 또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 많이 쓰여지는 그 단어입니다. 저도 종종 이제 다른 교회에 축사를 한다든지 권면 순서를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흔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임직 예배라든지 또 예배당을 다 지어놓고 헌당 예배를 한다든지 노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 초청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단체에 가서 또 인사를 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저는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현재 겪는 고난이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의 깃털같이 가벼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깃털 보신 적 있죠? 날아다니는 깃털도 본 적 있죠? 포레스트 검프에서 여러분들이 날아다니는 그 깃털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미래에 주기로 한 주어질 그와 같은 영광이란
금덩이처럼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일 만나면 참으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대책이 서지를 않습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도 참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나에게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비교하면은 그 영광은 금덩이같이 무거운 것이요, 우리가 겪는 그와 같은 것은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참으로 무겁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것은 새의 깃털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들 생각할 때 우리들이 받는 환난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환난에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일들조차도 여러분들이 받는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가벼운 것이고,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들에게 담겨올 그와 같은 일에 비하면은 참으로 새의 깃털과 같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시련과 역경을 겪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겪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겪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겪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들이 참으로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도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여러분들이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고,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그 은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잠시 잠깐 지나가는 여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나타날 그 천국은, 영원한 천국은 참으로 영원한 것이고, 참으로 귀한 것이고, 참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들이 영원토록 사모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에 나가실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들이 사는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다, 현재의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참으로 미래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마련되어져 있고, 우리들은 그곳에서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또 주님 나라의 귀한 일들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들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겪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참된 믿음과 큰 믿음을 가지고, 또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가지고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